할렐루야. 오늘도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은혜 문을 열어주신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는 주간입니다. 남북 간의 대화, 정상 간의 대화가 특별히 이제 남한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정말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것보다도 환영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 없는데 단순히 그들이 지금 억압받고 있는 경제적인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쇼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큰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정말 완전히 다 옷 벗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남북의 평화 공존 또는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화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마르틴 루터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그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무릎을 꿇고 기어가면서라도 전할 가치가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얼마나 가치 있는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인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무릎을 꿇고 기어가면서라도 내가 전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고 그가 이와 같이 선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고 전하고 가슴에 담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실상 배경은 슬픔입니다. 가슴 아픔입니다. 분노함입니다. 제자들이 배신할 바로 직전에서 또 우리 예수님이 사악한 무리들에게 잡혀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그런 정말 막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내 마음이 슬프고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말할 만큼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입장에서 오늘 우리 주님은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선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만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이겨놓은 싸움을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할 때 이 세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실체는 무엇일까?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많은 수를 헤아리면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정리해 보면 세 가지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의미할 때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모든 창조물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인간을 가리키거나 또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의미할 때 세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할 때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할 때 세상이라고 그렇게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9장 5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단순히 자연의 빛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바로 인간을 가리키고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의 세상은 사탄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그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모든 영역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할 때 이 세상은 단순히 인간이 살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탄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그리고 그 사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기 세상이 바로 사탄과 그의 영향권을 얘기할 때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바로 세 번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탄과 사탄이 임금 노릇하며 그의 영향력에 지배당하고 있는 모든 영역을 우리 주님은 오늘 세상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처럼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교회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주후 313년에 로마의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인정을 했어요. 공인을 했어요. 믿어도 좋다.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를 인정한다. 종교를 인정한다라고 말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박해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313년 이전까지는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자기들의 제국에 반대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엄청난 박해를 가해왔습니다. 네로 왕제, 도미티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디오크리안 이런 수많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그 이유는 단지 하나예요.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로마 제국 시민들이 황제가 아닌 다른 주님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엄청난 박해를 가해왔고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묶인 채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거세질수록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교회는 더욱 부흥하고 더욱 성장해서 300년이 지난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들여다보니까 계속 자기들이 기독교를 박해해왔고 거부해왔고 했는데 놀랍게도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가 왕성한 거예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어요. 만약에 계속 박해하다가는 자기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헬레나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미 기독교인이었어요. 자기 아들 황제에게 계속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인정하라고 요구합니다. 결국은 그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313년의 기독교를 공인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순탄하기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잘 섬기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환난도 찾아올 때가 있고 갑자기 병이 들기도 하고 길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가족들이 큰 걱정거리를 안겨줄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는 세상, 사탄이 계획대로 움직여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하셨는데, 세상이 왜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미워하느냐? 첫째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히려 세상은 예수님을 지독하게 미워했다는 것이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16장까지를 쭉 여러분이 살펴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16장까지 10번 이상이나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왜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거부하느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분명히 소속이 다른 그런 존재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다는 말은 사탄의 영향권 안에 잡혀있다라고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소속이 다른 우리들을 사탄의 권세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박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사탄의 소유로 세상에 속해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지함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박해하는? 나를 박해하고 또 나에게 속한 너희를 박해하는 그 중요한 이유, 그것은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손 내밀어 주지 못하고 미워하고 박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오늘 우리 예수님은 33절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우리를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환난을 피하고 어려움을 피하려고 한다면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는 믿는다고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들과 타협하면서 그들 방식대로 살아가고 사탄이 이끄는 그 길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려 함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환난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히 있을 수 있다. 너희가 예수 바로 믿으려면 당연히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것이다. 내가 지금 예수 바로 믿으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구나 라는 것을 너희가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확신할 것은 그 환난이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환난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평안하라. 당연히 그 환난이 있을 수 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평안을 유지하라. 내 안에서 내가 주는 평안을 소유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탄이 보기에 주님은 패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자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승리는 단 한 번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어져가는 영원한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는 이겼노라라고는 말 헬라어로는 네니케카라고는 단어인데 이 말은 현재 완료형 동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겨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이긴 것으로 끝난 승리가 아니라 그 승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는 세상을 이겨왔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과연 누구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외에는 세상을 이길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다 사탄의 권세 아래 굴복하고 그의 이끄는 대로 종노릇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죄악의 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소속을 달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 사람만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된다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찬송가의 가사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을 당하나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환난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환난을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3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배신당함, 애로움, 십자가의 고난이 밀려올 환경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나를 배신하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떠나갔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이와 같이 확신 가운데서 고백하고 계심을 봅니다. 지금 어떤 환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마음을 평안히 하고 담대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그를 믿는 우리에게 그분의 승리를 확신시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코스타 공동대표이며 이 코스타는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이 코스타라고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정규적으로 집회를 갔는데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유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집회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미국에서 이 코스타 공동대표를 지내셨던 분, 또 신시내티 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이신 안중혁 집사님, 이분이 최근에 최초로 마그네틱 MEMS 분야를 개척해서 주목받고 있는 과학자이신데, 저도 MEMS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최첨단 센서 어떤 그 장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러 분야에 적용이 돼가지고 우리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주도적인 요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분은 어머니가 28에 홀로 되셨습니다. 그 어머니와 함께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됐는데 어린 그에게 가난은 늘 무거운 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던 중에 그의 마음에 깊이 와 닿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크게 와 닿더라는 거예요. 그때 심정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눈물이 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싶어졌습니다. 서서히 짐을 내려놓은 자의 평안이 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의 짐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저의 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 앞에서 저는 서서히 새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해서 수많은 고난을 딛고 일어섰는데 박사 자격 시험을 4번이나 떨어졌고 또 연구실에서도 연구원으로서의 자격이 미흡하다 그래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절망을 이기고 더욱 영적인 성장을 실패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오히려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절망을 이기고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신과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방직공장의 전기공이었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주립대학의 전자공학과 교수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하심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의 승리가 저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의 간증이 바로 오늘 말씀에 가장 모든 것을 포함하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내가 모시고 계신 주님, 그분은 세상보다 사탄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그들을 이겼다라고,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겼나니 이겼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승리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고,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일생 동안 함께 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허락하신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기도하겠습니다.